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산불이 나갖고 곳곳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로스필드 지역 괜찮습니까? 안 괜찮았어요. 네,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으십니까? 엘몬티, 노르와, 패서디나 난리가 났죠. 네, 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참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15절과 38절을 참고했습니다. 15절은 저희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어서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도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참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확신은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은 항상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제 뭐 하나 잘 선뜻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이나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번 그 화재요. 그 정치인들은 역시 또 기후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화재는요, 주민들이요 방화범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화재의 대부분이 왜 일어난다고요? 기후 문제 때문이라고요?
방화범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뭐 소시오패스라고 보셔도 돼요. 반사회적인 그러한 성향,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일으키는 거다. 거의 다다. 제가 옛날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증거 뭐 가끔씩 잡혔어요. 잘 안 잡혔습니다. 가끔씩 가다 잡혔어요. 2020년도인가 그때 어떤 그 범죄학자가 산불을 이렇게 여러 군데 냈거든요. 여러 군데 산불을 이제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 하나뿐이겠는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화재 곳곳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번에는요 특이한 게요 여러 주민들이요 그걸 봤어요. 심지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갖고 올렸습니다. SNS에. 그런데 그게요 그 주류 미디어에는 아마 거의 안 올라올걸요. 왜냐하면 정치 성향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성향은 무엇이냐면 기후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걸러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게 그게 이제 그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었다. 이것을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 창시자, 메타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요 그거를요 폭로했어요. 이 그 검열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죠. 이거는 음모론이다.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검열이 심하다 아니다 그건 음모론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폭로해버렸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검열을 지시했다.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다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실은 이 그 우리가 주류 미디어를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SNS에 곳곳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방화범들 찍었어요.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다 보았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올렸어요. 그 올린 이 SNS에 올린 사람들 중에는요 무슨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진 조작했습니까? 동영상 조작해서 올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방화범들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다 이거죠. 저는 이제 조현병 걸렸었잖아요. 조현병 환자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사고 칩니다. 저 사고 많이 쳤어요. 조현병 환자라고 아무렇게나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나름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인가?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택의 마피아 1인자다. 그런 확신으로 제가 사고 많이 쳤단 말이에요. 자, 이 방화범들이요,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 중요한데 확신이 있어야지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청년은요, 저기 프로젝트 저시와 잘 아시죠? 거기에서 저희가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거 받고 확신이 생겼어요. 아, 나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 자세로, 그 확신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느라고 한때 쉬었는데 요즘에도 일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확신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인가? 참된 정체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어떤 친구, 제가 도와지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만났는데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리안들은 그 아이디에서 나오는, 그게 무슨 아이디인지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우리 동네에 월남 사람들이 많이 산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하고 미안하지만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예. 그 사람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티가 난다.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의 차이가 있대요. 무슨 아이디냐? 그건 저는 모른대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디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클래스인지 티어인지 뭐 하여튼 뭐 그게 뭐 수준인지 뭔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쩐지 그 말을 듣고 많은 제가 의문이 해결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도와줘서 좋아진, 이제 치유받은 친구예요. 조현병으로 오래 시달리다가 아마 10년 이상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줘서 이제 좋아진 친구인데, 그러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고마움이 없고요. 항상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친구 만난 지 한 이제 10년 됐을까? 그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항상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제가 훨씬 더 많고 제가 더 건강하고, 그러면은 저한테 배워야 되는데 항상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도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무슨 이상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나이는 어리고 그래도 니는 목사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이죠. 뭔가 너는 없는 게 나에겐 있다. 그거죠. 이런 엉뚱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 가지고 이 친구는 나를 10년이 넘도록 가르치고 있구나. 객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일종의 망상이죠. 그런데 그 망상에서 나오는 뭔가 그 착각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일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잘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발전이 없어요.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계속 담배를 펴야 돼요. 줄담배 펴요. 10년이 넘더라고.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체성, 거기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그런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겠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줄담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막말로
폐에 문제 생기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로봇입니까? 기계입니까? 줄담배를 10년 이상 피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성 전환자들이 미국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 전환에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뭐 CF도 찍고 그래서 뭐 몇백만 원도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 전환에서 몇 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싹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은 성 전환 수술 다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길래 다시 돌아갔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예수 믿고 간증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성 전환하고 나서 행복하다고. 심지어 인터뷰에도 응했고, 영국에 뭐 얼리라고 있습니다. 영국 청년인데 이제 한국의 한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여자의 영혼이다. 그래서 한국 여자 비슷하게 성 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리고 뭐 행복하다 뭐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디어 앞에서 매스컴 앞에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오고 그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 확신이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집에서 폐인 생활 할 일밖에 사실은 없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이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정체성에는 확신이 따라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제가 로마서 8장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칭의의 확신이고요. 둘째는 성화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곧바로 그냥 승리의 확신으로 넘어가서 너무 이 승리의 확신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그러지는 않겠죠. 먼저 칭의의 확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조건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 나오는 칭의 확신. 내 영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았다. 내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살았다. 그게 10절이죠. 내 영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았다. 그리고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이게 곧 칭의 확신입니다. 또 성화의 확신도 로마서 8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를 점점 성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 정체성이라면요, 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겠죠.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요, 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의 요구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로마서 7장 말씀이었어요. 그 로마서 7장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은요 유대교의 심취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그 고백을 하느냐? 예.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요, 그 회당에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Gentile, God-fearing Gentile,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왔었거든요.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에 자기의 그 상태, 종교 생활했던 그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 하에서 몸부림을 쳐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내 안에 역사하더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성화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자 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다.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이다. 28절에서 29절 사이 말씀인데요, 아까 안 읽었죠? 저희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28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희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요, 내가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래도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Prosperity Gospel. 예. 어떻게 번역되죠? 예. 네? 번역신앙? 예. 번영신앙? 예. 기복신앙. 예. 맞습니다. 번영신학인데 쉬운 말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나 불이 날 때도 있고 불이 안 날 때도 있고. 요즘 불이 많이 났어요. 지금 난리예요. 아침에 제 차로 가보니까 글쎄 제 차가 허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산불이 하도 많이 나갖고 제가 제 차 위에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요 바닷가에 삽니다. 어천에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요, 바닷가까지 하얀 재가 잔뜩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허옇게, 제 차가 허연 재로 덮여 있는 거 있죠, 글쎄.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불 날 때도 있어요. 2020년도에 특히 산불이 많이 났었죠. 저희들 밖에서 예배 드릴 때 하얀 눈이 아니라 회색 그 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거 맞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산불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렵지 않을 때도 있고, 여하튼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무엇이 선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29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복신앙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복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막말로 불법을 행해서라도 부를 거머쥐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기 너무나도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좀 욕심이 나지만 절제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계속 거짓말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러나 항상 그러한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뭐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선이란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을 누려야지 자녀에게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후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의 확신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승리의 확신으로, 저희 모두 좋아하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승리 좋아하지 패배 좋아하진 않아요.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승리의 확신 대표적으로 37절에 있는데요. 3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게 무엇이에요?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넉넉히 이기겠구나.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강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강합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27절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저희가 뭐가 이렇게 강합니까? 무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예, 연약하고요, 능력 부족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걸 다 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인데요. 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32절까지 읽었네요. 33절 죄송합니다. 33절도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지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1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설교에 드린 말씀이네. 치유 메시지하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나눴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는데 우리 다 연약하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 강함보다 더 강하시고 인간의 최고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 어떤 말씀도 생각이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깨끗하고 의롭고 실수 안 하고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3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승리의 확신이 나와야겠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이런 생각, 내가 참 영적 공격을 왜 이렇게 많이 받을까? 예.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혹시 무슨 방법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올 때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저런 공격이 올 때는 저런 방법을 쓰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그 해에 따라서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도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좀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뭐 방언을 하루 종일 해보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확신, 이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예. 방법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을 수 있으시면 쏟으시겠어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피와 살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그런 확신이 생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 찾지 않습니다. 이런 공격이 올 때는 이렇게 방어해야 되고, 이렇게 맞받아 쳐야 되고, 옛날에 그런 거 제가 많이 연구했어요. 이제는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Christ is enough.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인용하고, 로마서 8장 32절이었죠. 예, 이런 말씀 제가 인용하고 그러고 싸웁니다.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면 공격받다가도요, 영적인 공격만 받다가도 이것들이 다 튕겨나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 감정,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것이고, 저는 기대가 되고, 참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은사를 이제 기프트, 뭐 선물인데, 이걸 또 기복주의 신앙 가지면은 이걸 은사를 또 뭐 돈이나 성공 이쪽으로 또 해석을 하겠죠. 예. 돈이나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은요, 건강이에요. 건강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목뼈가 막 변하고 이런 거 보고, 예. 카이로프락터에 제가 쓴 돈이 수만 불을 제가 갖다 바쳤어요. 척추신경과에.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그 순간이더라고요. 다니는 동안은 좀 편하다가 지나면은 다시 안 좋고. 그런데 제가 정말 perfect love casts out fear. 그것을 계속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튕겨나가고,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건강해지냐? 척추, 휘어진 척추가 점점 펴집니다. 이거는 뭐 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뭐 시간 걸려도 펴지는 게 중요하지,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 예, 이게 우리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간구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결론입니다. 참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서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치유의 확신이 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런데 여기 안 오고 내가 고쳐보겠다, 분명히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사실 여러 분 계셨는데 하나도 안 나으셨어요. 근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확신에서부터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시거든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런 무슨 확신이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은요? 예, 저도 확신 있죠. 저는 어떤 확신 같습니까, 여러분? 참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방법으로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계속 할 거다, 철야도 할 거다, 금식도 할 거다, 그러니까 나을 거다. 그건 뭐예요? 방법이에요. 참된 정체성,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엉뚱한 정체성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된 정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저희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여기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승리하며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